민수기 13장부터 어제 14장 10절까지의 그 이야기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각 지파에서 대표로 선출된 12명이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했죠. 어떤 보고였습니까? 그 땅은 비옥하다. 굉장히 좋은 그런 땅이다. 하지만 그곳의 거주민은 크고 강하고 또한 그 성읍도 굉장히 견고하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마치 메뚜기와 같다. 자, 이렇게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은 그 보고를 듣고 통곡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게 되죠. 그리고 애굽에서 차라리 죽는 것이 좋겠다고 하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자,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자, 이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두려워하지 말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을 들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10명의 다수의 말을 듣게 되죠. 다수라고 해서 반드시 정확한 것은 아닌데 그들의 말을 더 따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은 돌을 들어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치려고 하는 그런 단계까지 가게 됩니다. 자, 이것이 어제까지의 내용이라면 오늘은 이제 원망하고 또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을 듣지 않고 그들을 죽이려고 하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대응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11절과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두 번씩이나 어느 때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스라엘이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했고 이 불법과 반역을 일삼은 것이 이게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 지속적으로 되어 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이 해방과 생존을 위해서 수많은 이적을 행하셨죠. 자,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끊임없이 불신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냐면 전염병으로 그 이스라엘 온 회중을 치겠다. 그리고 멸하겠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일으켜서 나라가 되게 하겠다. 나의 백성으로 삼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비단 이번이 첫 번째가 아니죠. 과거 출애굽기 32장에서도 이스라엘이 시내산 아래에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거기에 경배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멸하고 새로운 나라를 세우시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절대절명의 위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 민족 전체가 통째로 사라지는 그런 순간 아니겠습니까? 모세도 마찬가지죠.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애굽의 바로왕 앞에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왔잖아요. 그리고 여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통솔하였습니다. 자, 그래왔던 그 과거의 그 모든 그 시간들이 이제 다 사라지고 없어지게 되는 것. 이것 또한 모세가 직면해야 되는 그런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것이 죄의 파괴성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불신하고 또 하나님을 원망할 때, 또 하나님을 떠날 때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어지게 된다. 이게 죄가 가져다 주는 이 죄의 파괴성이죠. 뿐만 아니라 미래와 희망도 사라지게 된다. 그리고 그 삶은 공허하고 의미 없는 그런 삶이 되어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죄의 결론이죠. 자, 그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 이스라엘이 그러면 그 자리에서 다 멸하게 되는가, 사라지게 되는가? 그렇지가 않죠. 2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용서하시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이제 멸망되어서 새로운 민족이 세워진다고 하는 이것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취소가 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한 땅을 하나님을 반역하고 원망하고 불신했던 사람은 그 땅을 보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이렇게 이 하나님을 반역한 것, 불신한 것, 이 거역함, 이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반드시 다루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어쨌든 질병으로 한 민족이 통째로 멸하게 되는 그 상황이 뒤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굉장히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선포하신 것이 취소가 되고요. 바뀌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된 근거,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살 수 있게 되었을까? 저는 그것이 바로 모세의 기도라고 믿습니다. 13절부터 19절까지가 이 모세의 기도 내용이죠.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능력으로 이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 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치시면 애굽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들에게 얘기할 것입니다. 이 땅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것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고 보이셨다는 것과 그리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이면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멸하시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들은 나라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주기로 한 땅에 데리고 갈 능력이 없어서 저들을 광야에서 죽였다고 저들이 분명히 말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모세는 이렇게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뭐 하냐면 설득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끝내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되돌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살게 되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살 수 있게 된 것처럼 저는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살고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이 살고 우리 공동체가 복을 받는 그런 통로로 쓰임받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이 들어오는 그런 관문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쓰임받는 또 그런 여러분의 사역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저는 기도라고 믿습니다. 기도가 회복의 시작, 또 축복의 시작이다. 이것을 우리가 꼭 우리 가슴에 새기고 또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모세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세의 기도를 보면 이 모세는 하나님께 그냥 무작정 이렇게 해달라 그렇게 하지 않죠. 모세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을 설득합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나님을 설득할 수 있었을까? 여러 가지 이유, 분석, 해석할 수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어떻게 하나님을 모세가 설득할 수 있었는가? 저는 이것이라고 믿어요. 그건 모세가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았다.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신 분이신지를 모세가 굉장히 잘 알았죠. 그래서 오늘 이 모세의 기도를 보면 모세는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얼마나 능력이 있으신 분인지 그걸 쭉 고백하고 있어요. 그만큼 이 모세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그런 것뿐만 아니라 또 모세는 이 하나님의 성품을 굉장히 잘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성품에 호소를 하고 있죠. 18절과 19절에 보면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하나님은 공의로우시지만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이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다루시지만 그러나 긍휼을 구하면 긍휼을 베푸시고
간절히 기도하면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런 하나님. 모세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서 그 고백하고요. 그 성품을 따라서 또 그 근거에서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기도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내 감정 이런 것을 가지고 호소하는 기도도 물론 할 수 있겠지만 그런 기도보다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성품 이것을 우리가 알아서 거기에 호소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제가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주님 마음 너무 아프시죠? 하나님, 하나님이 이런 분이심을 제가 잘 압니다. 사랑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은혜를 끊임없이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나의 마음, 우리 모든 상황을 가장 잘 아시는, 또 정확하게 파악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능력과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이해하고 거기에 근거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 어떨까?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저는 우리의 기도가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의 삶이 오늘 이 모세의 위치에 있음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정과 공동체 또 우리 주변의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사명이 바로 나에게 있다, 우리에게 있다. 이것을 꼭 기억하고 또 오늘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기도함으로 또 중보함으로 이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 그런 사명의 사람, 주님께서 쓰시는 여러분의 귀한 존귀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